녹음 3.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5권 일부 성서의 세 번째 녹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좀 늦게 시작합니다. 그간 몸이 좀 피곤해서 읽기가 몹시 어려웠습니다. 잘 쉬고 이제 다시 풀린 말씀방에 앉았습니다. 주님이 밤에 조용히 이 귀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감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책 리딩을 듣게 될 한 사람의 형제, 한 사람의 자매라도 있어서 그들이 진정한 인간의 길을 찾아나가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평생의 사상이, 평생의 신앙이 잘 전달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깨닫는 우리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리딩이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 한 영혼이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성서와 꽃. 겨울은 꽃철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의 뜰을 장식하는 것은 희고 붉은 동백꽃과 빨간 열매를 들이운 남천촉 정도의 것이다. 이런 시절에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언가 계절에 맞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게 연말인 오늘은 기쁜 때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성탄절을 축하하는 때이며 1년 중 가장 즐거운 때이다. 우리의 희망은 이 때에 시작하는 것이며,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해가 저문다 하여 비탄 강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리어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꽃은 희망을 대표하는 것이다. 꽃은 생명이고 기쁨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 새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 다 꽃을 사랑한다. 이것은 반드시 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다. 꽃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인정이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특별히 꽃을 사랑하는 것은 꽃이 그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마음에 싹트는 희망이 있고 죄악의 포박은 풀리고 생명의 봄바람에 단단한 봉우리가 터지는 듯한 감각은 크리스천의 타고난 본성이며, 그에게 만일 한마디로 그의 인생관을 말하라고 한다면 그는 꽃이다 라는 한마디로서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누리는 문명의 정도는 그 사용하는 꽃의 다소에 의하여 안다고 한다. 그리고 기독교 국가는 모두가 꽃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그 매장지란 것은 하나의 꽃집인 것이며, 거기에는 불교 국가의 절에서와 같은 무섭고 쓸쓸한 느낌은 조금도 없다. 독일어로 묘지를 하나님의 밭, 거테사커, 한 단어인데 거테사커라고 써 있어요. 라고 일컫는 것을 보더라도 그 아름다운 꽃을 심기에 가장 적당한 곳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부활의 희망을 전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놓은 성서가 꽃에 대하여는 지극히 냉담한 것이다. 이것은 피상적인 견해로 볼 때 심히 뜻밖의 일이며, 실로 어떤 사람이 성서의 교훈에 친근하기 어려운 하나의 이유이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튼 성서가 기록된 팔레스타인이란 나라가 식물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은 아니다. 식물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이 6,000평방마일의 작은 구역 안에 현화 식물만이 3,000여 종류가 있다는 것이며, 특히 팔레스타인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세 대륙의 교차점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식물은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풍부하다는 것이다. 들에는 백합이 있고 까치 무릇이 있고 히아신스가 있고 할미꽃이 있고 사프란이 있고 수선화가 있고 석류가 있고 편도, 살구가 있어서 꽃은 결코 부족한 나라가 아니다. 유대 나라의 꽃들이 성서 기자의 주의를 그다지 많이 끌지 못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 이유란 다른 것이 아니다. 성서 기자가 인류와 그 구원에 대해서만 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도덕의 미를 구하는데 너무 열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의 미에는 그다지 주의를 하지 못했다. 그들은 정말 꽃을 보며 세월을 보내는 한가로운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말 진실하게 나라를 위해 걱정하고 사람들의 죄악을 슬퍼한 사람이며 꽃을 구경함으로 마음의 군심을 씻어버리려는 소견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성서는 특히 도덕의 책이며 아름다운 문자의 책이나 또 과학의 책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꽃이나 새에 대한 것을 싣지 않는다. 그러나 성서 기자는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연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동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으로 보았을 뿐 아니라 또한 인류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믿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연은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는 자연이었다.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12절라든가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며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호세아 4장 3절이라든가 실로 자연과 인류 사이의 깊고 한없는 동정을 나타낸 말이다. 그러므로 성서 기자는 자연에 대하여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자연과 인류의 관계에 대해서 그들처럼 깊이 느끼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나타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자연을 영화한 사람은 그들 성서 기자이다. 꽃도 그들에 의하여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눈에 비치게 되었다. 특별히 꽃에 관한 기사의 다소가 아니다. 꽃에 관한 복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듣고자 하는 바이다. 성서에서도 다른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꽃은 인생의 영고 성쇠의 이치를 나타내는 예로서 많이 사용되었다. 사라 쌍수의 꽃빛은 세이샤 히스위의 이치를 나타낸다라는 히라이에 모노가타리 기자의 유명한 말과 비슷한 말이 성서에도 많이 있다. 다만 성서의 말은 불교 냄새가 나는 문학과 달리 훨씬 장엄하고 훨씬 웅장하다고 생각한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욥기 14장 1절에서 2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시편 103편 15절.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 28장 1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그 말하려 하는 것은 다 하나이다. 그들은 다 풀과 꽃의 마르기 쉽고 시들기 쉬움을 말한다. 이것은 유대 지방의 산에서 늦은 봄쯤에 남풍이 불기 시작하는 시절에는 봄비와 함께 일시에 싹터 돋아났던 풀들이
일시에 시들어 버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이사야 40장의 여호와의 기운이라 말한 것은 이 남쪽의 사막에 불어오는 열풍을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성서 중에서 꽃에 대한 것을 가장 많이 적은 것은 솔로몬 대왕이 쓴 것이라고 전해지는 아가서이다. 이것은 일종의 드라마로서 그 속에는 연애하는 남녀가 있다. 그가 그녀를 칭송하는 말에 꽃이 나온다. 삐암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아가서 5장 13절. 그 나라에서 나는 모든 아름다운 모든 향기로운 꽃들을 모아가지고 그녀에게 비교한 말이다. 그녀가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골짜기 백합화로구나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 그는 여기에 답하여 또 그녀를 칭찬하여 말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연애하는 남녀의 꽃싸움이라고 할 만한 문답으로서 엄숙한 성서 속에 이러한 정다운 연가가 있으리라고는 정말 뜻밖의 일인 것이다. 그러나 꽃의 복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마태복음 6장 28절 이하의 두 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식물의 명예와 인간의 치욕은 이 몇 마디의 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말하는 들의 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는 성서 식물학자의 두뇌를 괴롭히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백합으로서 식물학상 릴리움 첼스 도니쿰이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말하며 또 이것에 대하여 비상한 열심으로 조사한 카논 트리스츠람은 이것은 전혀 백합화에 속한 식물이 아니라 미나리 아제비과의 일종인 아네모네 코로나리아 할미꽃이라고 말했다. 그 밖에 또 날시수스, 테세자, 수선이라고 하는 설도 있어서 오늘까지는 어느 것이라고 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는 여기에 특별한 꽃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들의 백합 종류, 즉 릴리스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곧 까치무릇, 수선, 검은 백합, 히아신스 등 모든 백합 종류와 그 밖에 비슷한 식물을 가리켜 말한 것이며 특별히 한 가지 꽃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들의 꽃이 자라지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그 잎이 햇빛을 향하여 펴지고 바람으로 하여금 그 얼굴을 스쳐가게 하고 비로 하여금 뿌리를 적시게 하고 전 생애를 하나님과 자연에 맡기어 들의 백합은 그 눈 같은 흰 옷을 짜고 용담은 그 하늘 같은 푸른 옷차림을 하고 있다. 풀의 풀인 것은 생각하지 않는 데 있고 사람의 사람인 것은 지나치게 생각하는 데 있다. 의지의 남용이 인류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며 만일 우리들의 의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면 우리들도 백합과 같은 용담과 같은 아름다운 것으로 될 수 있다. 솔로몬 대왕이 온갖 영화를 누린 때의 옷차림도 들꽃 하나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빌의 금으로서 만든 금관을 쓰고 기띔의 상아로서 만든 보좌에 앉고 두로의 자줏빛으로 몸을 꾸미고 시바의 보석으로서 몸을 장식한 솔로몬 대왕도 그 옷차림이 들꽃 하나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주의하여 잘 읽어보라. 그리스도는 사람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과 꽃 가운데 가장 천한 것과 비교하신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작은 꽃이 가장 큰 사람보다도 아름답다는 것이다. 꽃을 칭찬한 말로써 이러한 말은 없다.
또 사람의 영화를 천하게 말한 것으로 이러한 말은 없다. 그렇지. 그리고 이것은 결코 수사상의 비유가 아니다. 이것은 실로 과학상의 사실이다. 이것을 잘 살펴보면 앵초의 한 송이에 왕후, 귀족이라도 미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이 있는 것이다. 미인을 형용하여 꽃 같은 얼굴이라든가 꽃 같은 눈시울이라든가 버들잎 같은 눈썹이라던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두가 그녀를 꽃에 비하여 말하는 것으로 이화일지춘대우라는 중국의 이상적인 미인의 형용사이지만 이것을 현미경으로 조사해 보면 어떠한 서시나 양귀비라도 그 고상한 모습과 아름다운 눈빛은 길가의 풀한 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어 가난한 사람에게 한없는 동정을 보내신 그리스도는 들꽃을 솔로몬 대왕에게 비하여 그 아름다움이 대왕보다도 훨씬 낫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스도의 자연관에 의하여 민들레, 엉겅퀴, 냉이 같은 보잘것없는 들풀까지가 영예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나는 샤론의 들꽃, 골짜기 백합이다. 아가서 2장 1절 라고 한 것은 사실은 솔로몬의 이상적인 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인 것이다. 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멀리 나사렛 촌에서 자라나고 몸에 자랑할 영예가 없고 지혜를 서울의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고 자연 그대로의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참으로 우러러 볼만한 사람, 배울 만한 스승, 친할 만한 친구, 경배할 만한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도 사프란의 꽃과 같이 피는 것이다. 이사야서 35장 1절.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가시밭 가운데서 우리는 백합의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아가서 2장 2절. 샤론의 들꽃을 본받으려 하는 우리는 겨울이 왔더라도 겨울을 모르고 항상 봄볕의 희망을 안고 또 새해를 맞으려 하는 것이다. 성서와 보석. 사람은 이 세계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곳이라고 말한다. 무슨 일이나 평범 담담하고 비천한 일은 많고 고귀한 일은 적으며 어두운 빛을 띤 물건은 많고 광휘를 발산하는 물건은 적으며 이 일본에는 3,000명의 귀족이 있고 4천만의 평민이 살고 있다. 하나의 금강석이 여왕의 면류관을 장식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갈과 모래알이 도처에 뒹구는 것이 있는 것은 실로 이 세계의 상태인 것이다. 세상의 불평분자란 것이 있어서 항상 신경질만 일으키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을 말한다면 세계가 이러한 보잘것없는 세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느낀 일이 없는 사람의 눈에 비치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사실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세계가 아니다. 보는 눈으로서 보면 이것은 수정궁의 하나이다. 우리 인류는 모두가 왕자이며 누구나 보석으로 아로 새겨진 궁전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보석이라 하면 반드시 금강석이나 홍옥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이런 것들에 한하지 않는다. 금강석은 투명한 결정체로서 그 광선을 굴절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투명한 결정제로서 광선을 굴절 분해하는 힘을 가진 것은 금강석뿐이 아니다. 여러분은 봄날 아침 나뭇가지 끝에 머무른 이슬방울을 본 일이 있는가? 그 아침 햇빛을 받아 그것을 분해하여 우리의 눈의 위치에 따라 혹은 빨강, 혹은 노랑, 혹은 초록, 혹은 남색의 구슬이 되어 우리 눈에 비치는 것을 본 일은 없는가? 어떤 때는 빨랫줄에 매달린 이슬방울의 칠색의 빛을 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보석의 염주가 되어 보이는 것을 본 일이 없는가? 사람은 광물이라 하면 모두 금이나 은의 화합물이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광물 학상으로 볼 때 물도 공기도 훌륭한 광물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금강석이란 탄소가 결정한 것이며 홍옥과 청옥이란 보통 점토의 결정체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금강석이라거나 홍옥이라 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귀히 여기지만, 그러나 왜 수소와 산소의 화합물인 물은 그렇게도 귀히 여기지 않는가? 실용적인 점을 전혀 떠나서 아름다움이란 점에서만 관찰해 보더라도 물은 금강석에 못지 않는 광물이다. 그 호수가 되어 미인의 눈동자처럼 소나무 숲속에 고여있는 때나, 또는 강물이 되어 은선으로 산 기슭을 누비는 때나 물은 실로 아름다운 광물이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광물은 물과 공기뿐이 아니다. 우리는 광물을 호흡하고 광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우리는 또 수정을 밟고 걷는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보통 돌이라고 부르는 것은 광물일 뿐 아니라 그 속에는 고귀한 아름다운 결정체가 많이 있다. 수정이란 규산이 결정한 것으로서 그 순수한 것은 대단히 비싼 것이지만, 그러나 소형의 수정으로서 다소의 불순물을 포함한 것은 암석이 있는 곳에는 대개 존재하여 길가의 돌을 쪼개어 보거나 뜰에 깔아놓은 돌을 깨뜨려 보아도 육각주의 형태를 이룬 수정을 발견할 수가 있다. 특히 보통 건축재로 쓰이는 화강암 속에는 거의 순수한 수정이 많이 있다. 또 그 밖에 장석이라 하여 살빛을 띤 결정체도 있고, 운모가 있고, 휘석이 있고, 각섬석이 있어서 우리가 화강암의 돌 계단 위에 설 때에는 사실 5개, 6개의 결정체를 발밑에 밟고 있는 것이다. 대리석은 진귀한 것으로서 이것은 제왕의 궁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석재이지만, 이것도 석회가 결정한 것이며, 그것을 구성한 원소를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집의 벽을 바르는 데 쓰는 석회와 찰흙을 반죽한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그 밖에 자수정이라든가 벽옥이라든가 줄무늬 만호라든가, 이것을 성서에서 읽으면 지극히 귀한 보석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쇠망치를 들고 강변에 나가서 닥치는 대로 돌을 쪼개어 보면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광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보석을 일부러 경시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제왕의 면류관에 그다지 많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면류관이 존귀하지 않은 이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존귀한 면류관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금강석은 귀한 광물이다. 그러나 물도 석영도 석회암도 귀한 광물이며, 그 실제의 아름다움에 있어서는 여왕의 머리에 빛나는 금강석이나 풀잎에 반짝이는 이슬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기독교는 귀한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아우, 멋있네요. 천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기독교. 아우, 가슴이 뿌듯하네요. 그리고 어찌 이렇게 아시는 것이 많은지 정말 늘 감탄하지만 정말 모르시는 게 없어요, 이분은. 아, 진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 그것이 실로 이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천한 사람을 취하시어 그 강한 자와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었다는 성서의 말씀은 금강석, 청보석, 홍보석 등이 주는 교훈이며, 우리는 광물학을 연구함으로써 이 진리가 인간계뿐 아니라 광물계에도 적용될 것임을 깨닫는 것이다. 금강석이란 대체 무엇인가? 다만 탄소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 목탄도 탄소이며 석탄도 탄소이다.
세상의 탄소처럼 흔한 것은 없다. 그러나 가장 흔하고 가장 평범한 탄소도 만일 하나님의 어떤 신비로운 힘에 의하여 결정되면 금강석이라는 가장 진귀하고 가장 귀중한 보석이 되는 것이다. 홍보석, 청보석도 마찬가지다. 이것을 이루는 원소는 산소와 알루미늄으로서 이것은 보통 점토를 만드는 원소이다. 점토와 청보석, 하나는 질그릇이 되어 거지가 물을 마시는 때의 그릇이 되고 다른 하나는 왕후의 머리와 손가락을 장식하여 세상의 존경을 받는 휘장이 된다. 같은 산화 알루미늄이지만 이것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는 이렇게 다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금강석도 청보석도 만들 수 없다. 어떤 화학자는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장식품으로서 쓸만한 결정체를 만들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하나님의 손으로서만 탄의 한 조각이 제왕의 면류관을 장식할 만한 금강석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서만 점토가 금보다 귀한 홍보석, 청보석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만일 하나님의 힘에 의한다면 대학자보다도 대성인보다도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영혼의 이치나 광물의 이치나 그 군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성서는 보석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기록하지 않았다. 에덴 동산의 부근에는 금이 있고 또 베델리엄과 벽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2장 11절에서 12절. 베델리엄이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홍보석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보석의 일종인 것만은 확실하다. 여기에 벽옥이라고 번역된 말은 진짜 벽옥을 말한 것인지 또는 줄무늬 만호를 가리킨 것인지 또는 황록옥을 말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금과 함께 적혀 있는 것을 보면 귀한 돌인 것만은 확실하다.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보석은 청보석과 홍보석이다. 오늘에는 청보석은 새 이론섬의 유명한 산물이며 홍보석은 버마에서 많이 난다는 것이다. 청보석은 하늘이 푸른 것 같이 푸르고 홍보석은 산호처럼 붉으며 그리고 투명하다. 욥기 28장 10절에 지혜를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낫다고 써있는데 이것은 홍보석을 말한 것이라는 것이다. 청보석은 특별히 유대 사람들이 진귀하게 여긴 보석인 것 같다. 광산을 가리켜 욥기에서는 청보석이 있는 곳이라 하였다. 청보석의 빛은 하늘빛이며 그 순수 투명한 것은 일찍이 시인 브라이언트가 푸른 용담을 상찬한 노래에 있는 것처럼 Blue, blue, as if the sky let fall a flower from its cerulean wall. 마치 하늘이 굳어져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에서는 장엄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의 상태를 묘사할 때에 종종 이 보석을 인용한다. 그발 강가에서 예언자 에스겔이 보았다고 하는 여호와의 출현과 함께 하늘 위에 청보석과 같은 보좌의 형상이 있다. 에스겔 1장 26절이라고 하였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의 70명 장로와 함께 여호와께서 계약의 글을 받기 위하여
산 기슭에 쌓은 제단에 가까이 갔을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출애굽 24장 10절고 하였다. 높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청보석으로 만든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정말 장엄하고도 아름답고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하늘이 청보석인가? 청보석이 하늘인가? 하늘이 굳게 응결한 것이 청보석이고 청보석이 기체화한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유대 사람의 이 사상이 얼마나 장려한지를 생각할 수 있다. 성서에 적혀있는 보석의 이름을 한데 모아놓은 곳은 출애굽기와 계시록이다. 출애굽기 28장 17절에서 20절까지에 적혀있는 판결 흉패에 물린 보석의 배열은 다음과 같다. 1. 사디우스 홍보석 2. 토페즈 황옥 3. 카브너클 마노 4. 에메랄드 노곡 5. 사파이어 청보석 6. 다이아몬드 금강석 7. 리규어 호박 8. 에게이트 백마노 9. 아메타이스트 자수정 10. 베릴 황노곡 11. 오닝스 줄무늬 마노 12. 자스퍼 벽옥. 이 표는 영어 성서와 일본어 성서를 대비하여 만든 것으로서 결코 정확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히브리어의 보석 이름을 어떻게 근대어로 옮길 것이냐는 심히 곤란한 문제로서 히브리어의 오뎀은 사디우스인지 혹은 루비인지 확실하지 않다. 원어의 뜻은 다만 붉은 빛의 보석이라 할 뿐으로 혹은 이것을 붉은 산호라고 옮겨도 좋을는지도 모른다. 특히 원어의 노펙을 에메랄드라고 옮긴 것이 가장 의심스러운 번역인 것은 개정 영역 성서 이름에 카번클이라는 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만일 에메랄드라면 노곡이고 카번클이라면 홍정옥이다. 초록과 빨강은 너무나 차이가 있다. 또 금강석이라고 옮겨진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금강석인지 혹은 사도닝스라 하여 마노의 일종으로 그 속에 붉은 빛이 섞여 있는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다 박물학상의 문제로서 그 해석의 여하는 물론 성서가 전하는 진리의 여하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개정 일본역 성서를 편찬할 때에는 이 일에 대해서도 또한 더 한층 주의해 주었으면 한다. 아이고 그 미국 갔을 때 무슨 돌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 교수님이랑 1대1로 수업을 하셨다더니 거기서 이런 걸 다 배우셨나 봐요. 적어도 이 광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우찌물 선생님 어쩜 이렇게 똑똑하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아까우신 분이야. 계속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종래의 영역 성서에 틀림이 없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여기에 나타난 보석에 대하여 대강을 설명하겠다. 나 하나하나 설명을 다. 아이고 참나. 1. 사디우스. 사디우스는 홍보석이죠. 옥수의 일종이다. 빛이 붉은 것과 갈색인 것이 있다. 빛이 붉고 투명한 것을 붉은 마노라고 한다. 2. 토페즈. 황옥이다. 규산, 알루미늄, 불소의 화합물이다. 주황, 밀황, 무색 혹은 청록색 등의 종류가 있다. 까번클. 아마 석류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 빛이 짙고 투명한 것은 매우 아름다운 광물이다. 4. 에메랄드. 녹옥이다. 제10의 황노곡과 같은 성분으로 이루어진 보석이다. 녹옥은 크롬을 머물고
크롬을 머금고 그 빛은 짙으며 황노곡은 철분을 머금고 그 빛은 좀 엷다. 5. sapphire 청보석 산화 알루미늄이 결정한 것으로 금강석 다음으로 귀한 광물이다. 6. 다이아몬드 금강석 탄소가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보석의 왕인 것은 누구나 아는 바이다. 7. 리규어 어떤 보석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 모른다. 옛 사람의 말에 의하면 들고양이의 오줌이 응결하여 굳어진 것이라 한다. 아름답고 투명한 보석인 것만은 확실하다. 8. agate 백만호 수정과 같은 성분의 광물이다. 다만 그 결정된 모양이 다를 뿐이다. 9. amethyst 자수정 자색을 띤 보통의 수정이다. 10. beryl 황노곡 제4의 노곡을 보라. 둘 다 규산 알루미늄 및 구루시늄의 화합물이다. 11. onyx 줄무늬 만호 백만호에 까망, 회갈색 등의 줄무늬가 있는 것이다. 12. jasper 벽옥 만호와 같은 성분으로 된 광물이다. 그 질은 치밀하고 불투명이다. 그 빛은 빨강 혹은 갈색이다. 이상 12개의 보석 중에서 금강석, 청보석, 황옥처럼 귀한 것도 있고 또 만호, 자수정, 벽옥처럼 그다지 귀하지 않은 것도 있다. 어느 것이나 그 당시의 아라비아 부근에서 얻을 수 있는 보석이었음에 틀림없다. 그중 청보석은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하비라 지방에서 났다고 하며 황옥은 이디오피아에서 나는 것이 유명했다. 금강석은 인도 혹은 아프리카의 동쪽 소말릴란드 부근에서 왔을 것이라고 한다. 고대에 있어서의 보석 무역에 대해서는 에스겔 28장을 보라. 이것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 뜻을 받으려 할 때에 그의 가슴에 걸었다고 하는 흉패에 물린 보석의 이름이다.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무슨 깊은 뜻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가 신약의 피를 흘리신 뒤로는 쓸데없게 된 것이므로 이제 와서는 깊이 탐구할 필요가 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보석은 고위 고관의 휘장으로서 제사장이 그 가슴에 모든 귀중한 보석을 건 것은 국민 중에서 그의 직무가 가장 고귀한 것임을 나타낸 것일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그 종말에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이 널리 세계 만민에게 미치어 모든 고통은 제거되고 눈물을 다 씻기우고 영광의 주가 인류의 왕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전, 즉 교회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는 때에 그들을 위하여 마련된 새 예루살렘의 성벽의 주춧돌은 또한 여러 가지의 보석으로 꾸며진다는 것이다. 첫째 주춧돌은 금강석, 둘째는 청보석, 셋째는 옥수, 넷째는 비취옥, 다섯 번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옥수,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이것을 판결의 흉패에 물린 보석에 비교하여 보면 그 배열의 순서가 다를 뿐 아니라 뒤에 있고 앞에 없는 보석도 덜어 있다. 그러나 보석의 종류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보석의 사용법에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의 가슴을 장식했던 보석이 미래의 황금 시대에는 도시의 성벽의 주춧돌로 쓰인다는 것이다. 즉, 귀족 고관의 장식품은 평민의 실용품이 된다는 것이다. 곧 보석은 부자의 전유물이 되지 않게 되고 국민의 공유품으로 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석이 기와나 자갈처럼 흔하게 된 상태를 보라. 이것이야말로 하늘나라의 상태가 아닌가?
보석이 너무 많아서 이것으로 성벽의 주춧돌로 쓴다는 것은 얼마나 유복한 상태인가. 이욕을 말끔히 제거한 하늘나라의 시민은 금강석, 청보석, 비취로서 머리와 손가락의 장식품을 만들려 하지 않고 이곳으로서 도시의 성벽의 주춧돌을 놓으려고 한다. 오늘에 있어서도 또한 마찬가지 일이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보석으로서 몸을 장식하지 않고 그 재산을 던지어 사회의 공익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금, 은, 보석으로 몸을 꾸미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리하여 보석은 보석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 우리는 하늘 위에 청보석의 보좌를 인정하고 푸른 산 속에 초록 보석으로 깔아놓은 자연의 응접시를 보며 석양의 황보석의 커다란 꽃송이를 상찬하며 이 평범한 세계가 참된 수정궁으로 되는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12보석으로 성벽의 주춧돌을 놓은 하늘나라의 시민의 생애를 즐길 수 있는 것이다. 1900년 9월에서 12월, 1901년 1월 성서지 연구 몇 편의 그 아티클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시 재구성하셨나 봐요. 또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글은 사실 생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목회자의 설교에서도 저도 뭐 이제 한 40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색다른 경험이고 지금도 이렇게 귀하게 저도 뭐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귀한 보석들이 기둥으로 쓰인다. 성벽의 주춧돌로 쓰이는 이 하늘나라의 시대. 얼마나 풍부할까. 얼마나 풍성할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다이아몬드는 튼튼해서 그게 더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뭐 유리를 자를 때에도 다이아몬드 팁이 필요하고 사실 심장내과에서 심장 수술할 때에도 수술 아니고 이제 시술이죠. 그 엔지오그램이라고 하면서 그 심장에 있는 혈관이 너무 칼슘이 많아서 단단히 막혔을 때는 그걸 보통으로는 뚫을 수가 없어서 다이아몬드 팁이 아주 조금 달린 그 튜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드릴을 막 해요. 심장 혈관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로터블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튼튼한데 그 다이아몬드로 성벽 주춧돌을 만들면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독특한 경험을 하게 하는 리딩이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계시록을 읽거나 또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그냥 보석을 그냥 그렇게 설명했나 보다 하고 이 보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도 없고 그냥 좋은 것이려니 어떤 장식이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이렇게 또 우리의 미래의 왕국에 대해서 미래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우찌무라 선생님의 따뜻한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세상적으로 마음이 많이 타락했을 때에는 몸을 장식하고 장신구를 사고 옷으로 꾸미고 하는 일에 집중을 하다가 또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아주 검소하고 장식했던 장신구들을 다 대다 버리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이 귀하고 귀하신 이 성령의 말씀을 알아서 세상의 것들을 쉽게 저버리고 귀한 것을 찾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에 장식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들을 어떤 한 형제나 한 자매가 있어서 이 글을 같이 쉐어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서 참 손가락을 꾸미는 것,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같은 생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